말씀 봅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성경 신학성경으로는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참 즐겁기도 하고 참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특이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고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소중한 것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자랑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믿음의 신앙들, 또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믿는 신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일이고 간증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자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그 전에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일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나의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이게 우리 주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이것은 누가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로 주인 되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는 사탄 마귀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탄 귀신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알고 있다.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라고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귀신도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사탄, 마귀들, 귀신들이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에 사탄은 할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 그 신은 한 분이었구나. 알고 있지만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고 당신은 정말 신 한 분밖에 없지만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귀신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 있는 분, 나와 상관 있는 분인데 어떻게 상관 있는 분이시냐면 정말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의 주님이시는 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알아. 아, 하나님 알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녀인 걸 알아. 아, 말씀 보는 거 알아. 기도하는 거 알아.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상관이 있는 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실제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주인 노릇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아, 알아. 고난주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알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나 당연히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 알아. 아, 이 고난주간에 내가 금식하는 거 알아. 내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상관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고난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상관이 있어지고 관계가 있어지고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과 관계가 되어지고 상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기도, 봉사, 헌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정말 실제적으로 왕이 되시는가는 언제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냐면 가장 급할 때, 가장 이렇게 내가 시급할 때 참 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안 오냐면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안 와서 사울이 좀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져서 모든 것을 야, 사무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제사 나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냥 드리면 되지 하면서 사울은요 다급해진 나머지 그냥 다른 건 상관하지 않고 우선 제사를 집행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왜 명령 지키지 않냐? 만약에 지켰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너가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건데 지키지 않아서 너는 사울은 이제 좀 물러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그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은요, 지금 상황이라면 좀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상 참작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내 전쟁이 있었고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야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거였기 때문에. 또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면 늦게 온 사무엘이 한 겁니다. 사무엘이 좀 빨리 왔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진노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왕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너 사울이 아니다. 내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나다. 주인은 나다. 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너와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왕, 실제로 주인 되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착각했어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하면 된다. 그냥 이 본인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아, 사무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 상관없다. 내가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는요,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나의 속에 있는 생각들, 그 존재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 자아는. 근데 이 자아는요, 어떤 것까지, 이 자아 속에 있는 자만과 겸손까지도 내 속에 더 이상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자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속에 겸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만도 겸손도 내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이제는 내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기엔 난 겸손해. 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거 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나의 행동의 기준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말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시면 좋은 것이 있을까? 참 구원의 기쁨이 있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속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십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또 하나는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내가 계획합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은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40주야를, 근데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배 안에 있는데 40주야를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지각의 변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기쁜 샘들이 막 터지는 상황 속에서 그 중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배에는요, 무엇이 없었냐면 그 배에는 있어야 할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방향타를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동력도 없고 방향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력과 방향타가 있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나의 동력을 이용해서 방향타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했을 건데 노아의 방주에는 동력도 없고 방향타도 없었습니다. 그 만약에 동력과 방향타가 있었다면 나의 기술과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방향을 틀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력과 방향타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방향타 동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시작하지만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인내하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고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고난과 상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과 상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난 기도와 희생과 섬김과 나는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말로만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로만 말씀 봐야 되는 거 압니다. 말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말로만 봉사하고 희생돼야 하는 거 압니다. 말로만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압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나는 상관 있습니다.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교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 보는 곳에 내가 상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 섬김이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주인 되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께 시선을 두는 거, 이 한 주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면,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에 참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갔었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앞에서 나에게 오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하고 함께 가자.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길은 좀 좁은 길이었고 결국 그 길을 가려면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에 나의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봤습니다. 무릎을 봤더니 무릎에서 막 이렇게 피가 나고 있는, 실제적으로 아니고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요즘 서울에 있는 지역들은 잘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집들 중에 보면 이 담벼락에 이렇게 코카콜라 병 같은 거를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이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사투리인지 모르겠네요. 탱자나무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나무에 유리 같은 거를 세면으로 해서 이렇게 막 그 유리 같은 걸 박아놔서 이 도둑 같은 놈이라고 해야죠. 도둑 같은 놈이 못 넘어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을 봤더니 그 무릎에 위에 내가 그것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팠거든요. 막 피가 흐르고 너무나 아팠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 앞에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와라. 근데 나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잘 왔어요. 근데 내 무릎을 보고
그 환경을 보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나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것을 본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라 하고 그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팍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좀 구원하소서. 바다의 물에 빠졌으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이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은 거구나. 이 좁은 길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환경을 보고 이 유리를 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꾸 부르시는데 그때 뭐가 있어요?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건 천국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오라 하시는데 천국문은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무엇이었냐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거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정말로 지금 칠흑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계속 왜 가파른 인생이냐. 좀 평지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가파른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이성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신 그 제자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마로 우리가 혹시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뜬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황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도 질병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면 못 걸어갑니다. 내 하나님 내 의지하면 못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시선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하면 이 길을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죠.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당황하고 고통하고 신음소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을 좀 자랑하십시오. 자랑하고 또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이 경건치 않을 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정말로 그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 여러분들을 절대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맞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환난에서 나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고 부족할 때 나를 사랑하셨고, 이 하나님 고난과 길과 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환난이야 와라, 공고야 와라, 핍박 기근 적신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을 버리고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르리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좀 힘드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겹다고,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어렵다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랑하신 그분을 의지하시고 자랑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믿는,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그냥 목에 건 그 십자가, 그냥 어떠한 집 벽과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가끔씩 그냥 기도할 때만 필요한 그 십자가, 교회를 그냥 상징하고 교회 저 어디 가면 다 그냥 십자가 걸어 있는 어떠한 그 정도의 십자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실 때 무엇을 생각나시고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날 살리신 십자가입니다. 날 살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요,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아서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존재였어요.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에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였는데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겁니다. 십자가로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십자가로 날 살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사하셨을 때요, 어떻게 사하셨냐면 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거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하게 하는 어떤 법조문들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서를 지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증서를 완전히 지우셨다. 근데 이 증서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기록한 증서였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기록한 증서가 바로 오늘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어긴 사실들을 이 증서에다 막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이 사탄은 이 기록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께 막 고소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결국 이 증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요, 이 지은 죄를 모두 삶 속에서 지은 죄를 막 기록했던 것이 바로 증서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이 증서에다 막 기록을 하고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촛농을 떨어뜨려서 코팅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막 쓰고 나서 없어질까봐 요즘으로 말하면 코팅한 거예요. 촛농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증서를 지우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써놔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막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율법과 증서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증서를 지우셨다. 그전 예전 성경으로 보면 도말했다,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증서를 지웠습니다. 모두 없이 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감사가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십자가를 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그 십자가를 보면 그냥 교회에 걸려있는 거 아니야. 십자가 보면 교회의 상징 아니야. 그냥 목걸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나타나면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지워버리셨네요. 나의 죄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좀 와라, 나에게 와라, 우리가 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져겠다,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나오셔야만이 지우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는 진정으로 나를 살리시고 지우시고 나의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의문의 증서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지막 사랑의 걸작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의문의 증서를 어디에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날 살리시고 사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이고 결정타이고 승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에 대한 승리도 얘기하고 세상에 대한 승리도 얘기하고 육신과 사탄에 대한 승리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아는 동화 이야기,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있습니다. 왕자는요 옷만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십자가에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죄들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었고 하나님 안목의 정욕이었고 이생의 자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세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이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우리 주인만 자랑하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나하고 상관이 있네요. 그 좁은 길이 나하고 상관이 있네요. 나는 그 좁은 길 따라가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야, 이 세상의 자랑들 다 필요 없다. 나도 자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자랑 가운데 살면서 살았지만 결국 내가 봤더니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똥밖에 안 된다. 배설물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에 세상의 자랑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만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5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막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자랑하며 사는 것. 나를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수치도 참으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내어주신 그 어린 양을 따라가고 수치까지도 내려주신 그 주님의 길을 가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 가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오직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의 믿음을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아니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 또한 뭐 예배 강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핍박할지언정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덧입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증거하는 교회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숨도 쉴 수 없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주님 없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더 안타까운 현실이 인터넷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분이 참 자체가 창피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창피하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랑하라고,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멸망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절대적인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정말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고백하며 새벽에 나오셔서 힘들지만 멀리 떨어져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군요.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상관 되시는군요. 맞습니다, 내 말로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군요 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기도하시며,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활도 나와 상관이 있군요. 고난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을 때에 이 한 주간 다음에 온 그 부활 주일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고난을 참으시고 상관이 있는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이 교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맞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귀한 것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귀한 세상 것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세상 이생의 자랑들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나와 상관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자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지금 많은 핍박과 많은 하나님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과 고난과 혼란 속에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며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며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상관 속에 말씀이 상관이 있고 기도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상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무릎 꿇고 나갈 때에 이러한 하나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나를 대신하며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